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새벽 기도에 지금 요한복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가져온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함께 나눕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 신화를 보면 여러 가지 신들의 그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제우스도 있고 뭐 바카스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들도 마치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몸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그런 조각품이죠. 우리 인간하고는 닮은 것 같은데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밀로의 그 비너스상,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그 완벽한 그 황금 비율로 만들어져 있는 비너스 상입니다. 그리고 뭐 제우스 신, 그 완벽한 이 식스팩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황금 비율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갑바 같은 것도 있습니다. 갑바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 있는 그런 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몸매는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완벽한 비너스, 완벽한 제우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돈을 들이기도 하고 열정과 시간을 들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뭐 식스팩을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이뻐지면 와 여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그 신의 그 모양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근원적인 욕망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종교관 속에 그것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노력을 열심히 해서 뭔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애씀, 힘씀, 노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완벽하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없어요. 도저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벽하신 그 하나님,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그것을 일컬어서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류를 향하신, 인간을 향하신 완전한 사랑의 극치의 모습이 바로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과 같이 살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좀 비유하면 좀 감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누명을 썼어요. 살인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1급
뭐 사형수들만 있는 그런 방에 막 쳐넣어지는 겁니다. 아무 죄가 없이 들어갔어요. 그 죄가 없이 들어가서 살 때 여러분 화병 나지 않겠습니까? 화병 나서 막 죽을 것 같지 않겠어요? 왜? 무슨 죄가 있어야 말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늘의 영광의 보좌, 천상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이 있는 이곳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얼마나 수치이겠어요. 모멸감이죠. 그런 상황에 처해진 것,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참 영화배우같이 생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영화배우 가운데 오달수 닮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달수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부 입이 때는 좀 알던데 굉장히 기분 나빠하면서 나를 뭘로 보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을 닮았다고 하면 기분이 확 나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닮았다고 하면 이것 역시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니죠. 뭐 키가 크고 뭐 코도 오똑하고 키가 185cm, 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막 이렇게 식스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벽하게 그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은 좀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 가운데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한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미리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하다는 거죠. 연한 순이에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게 뭐 생생하겠어요? 깡마른 거죠. 깡마른 체형, 외형, 볼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 고운 모양도 없어요.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유일한 묘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요한이 본 이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좀 다릅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다음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에게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이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증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조건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밝히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14절에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까이 보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14절에 보면, 뒤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가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철철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철철 넘쳐서, 그 은혜가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조금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가면 갈수록 예수님 안에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때로는 연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연약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족한 오늘을 살아가기도 하죠. 남들보다 더 가지지 못한 오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록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붙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있는 그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진리와 은혜가 흘러 넘치더라. 16절 말씀에
그 은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grace upon grace, 은혜 위에 은혜, 쌓아두신 은혜를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반복해서 가면 갈수록 주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흘러 넘친다, 충만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17절 보세요. 좀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비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성경은 율법, 그 다음에 은혜, 그 다음에 진리, 이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인가? 은혜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먼저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람은 주님 앞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너 성경 읽었어? 너 기도했어? 얼마나 기도했어? 너 예배 드렸어? 소홀히 하지 않았니? 전도했어? 헌금했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어?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죠.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율법은 죄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 그 죄를 대신 짊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난주에 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라고 하면은, 율법은 우리 죄에 대해서,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형량을 매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 보니까 저런 죄도 지었네요. 그렇게 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량을 매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가 이 죄를 지었니? 그래, 알았다. 그래, 알았다. 그 죄를 나에게 줘. 예수님은 그 죄를, 자기의 죄, 당신의 죄처럼 그것을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것, 이것을 성경은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지신 거예요. 대신 감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이 옆에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은혜를 본 것이죠. 왜 예수님 앞에 죄인들이 5,000명씩, 10,000명씩 막 이렇게 몰려드는 것인가?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 가면은 정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는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곁에 가면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면 은혜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한 번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 위에 은혜, 쌓아두신 은혜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은혜뿐만 아니라 진리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빛이라고 합니다. 빛, light, true light, 참 빛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진리 본체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우리가 죄를 깨닫는데,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죄가 나에게 보이는 겁니다. 빛 앞에 서면 어둠이 드러나는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내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 믿은 날을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기억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지적해 주시지 않았는데도 예수님 만난 그날 눈이 퉁퉁 붓도록 울어요. 통곡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은혜 받았을 때, 성령 받았을 때 눈 감고 기도하는 순간, 주여 기도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고백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고백이 되어지면서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이 그때 중학교 3학년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도 진리 앞에 서니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나니까는 빛이시잖아요. 빛이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잊어버렸던 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막 지었던 죄, 별거 아닌 것까지 막 아는 것까지도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생각이 나고, 싸우고 미워했던 그런 죄까지도 막 회개가 되는 겁니다. 진리 대신 주님 앞에 서니까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 앞에 서니까는 죄가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만큼 죄를 지었어. 너는 이만한 죄인이야. 죄인이네, 죄인이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네. 진리 되신 예수님은, 빛이 되신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죄를 나에게 다오. 그 죄를 나에게 다오. 우리가 자백하는 죄를 가져가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 내 죄까지도 다 가져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하잖아요. 세례를 베푼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수, 죄의 전가입니다. 재물에게 하는 죄의 전가. 전가가 되는 순간 우리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가가 돼요.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나에게 다오, 나에게 다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이세요. 진리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뿐만 아니라 은혜로 그 죄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와 은혜가 같이 갑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 은혜가 없는 진리, 불완전합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절대로. 은혜가 없는 진리는 우리를 정죄 가운데 빠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대신 주님의 빛, 우리는 누구냐면 그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요한복음 표현으로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자,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참 빛이 되신 주님이,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주님의 빛이 그냥 예수님의 빛 자체이시고 진리이신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들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그 주님의 빛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 주님의 영광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빛이었는데 너희들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는데 그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이제 빛의 역할을 해라 하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라. 빛은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 주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은 그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한다. 이런 빛을 받은 사람은 드러납니다. 세상에 나아가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10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와 진리야. 또한 영광이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진리, 영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빛을 비추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성전문을 나가잖아요. 성전문을 나가면 여전히 하루하루 힘겨워요. 바쁘게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몸이 연약해요. 병을 짊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도 암투병 중인 분이 있어요. 마치 호스피스 병동에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언제 내 삶이 꺼지는 촛불처럼 내 삶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것인가? 자기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견딜 수 없는 병든 몸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고 병을 짊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면 그 가운데에서도 상황은 똑같아요.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빛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투병 중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받은 영광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 너희들이 받은 빛, 너희들이 받은 은혜, 진리, 이것이 흘러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빛이 흘러 넘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빛을 받게 됩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이 흘러가고 있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주변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을 몰랐던 사람, 지식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주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참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그 빛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을 몰랐던 사람이 우리 옆에만 오면은 주님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예요? 주님의 빛을 받았으니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빛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은혜와 진리를 받은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 잘하십니까? 언어의 능력이 있어요? 정상유수처럼 말을 잘하세요? 여러분, 그 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언어, 그 말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십시오. 좋은 가족을 주셨어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드러내는, 빛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각도 주셨어요. 마음도 주시고 감정도 주셨습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윌리엄 카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With Your Faith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With Your Faith, 그 신앙과 함께, 믿음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이겠죠. 이 책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사람이 결혼 50주년을 맞이해서 아내에게 기념 반지를 선물하려고 가게들을 이렇게 막 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보석상 주인이 아주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점점 더 만나면 만날수록 이 주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자꾸 하다가 결국 이제 마침 아내를 위해서 잘 어울리는 선물을 하나 사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한 결혼 기념일을 맞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러 가는 겁니다. 이 저자가 너무나 좋은 반지를 만들어 주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러니까 이 보석상 주인 조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 비즈니스 하면서 꿈이 있다고. 손님들에게 가장 맞는 그런 사이즈, 또 재정에 맞는 그런 반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소비자를 대하니까 얼마나 고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주인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내어진 온 편지를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감사의 편지예요.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신부가 신혼여행에 돌아와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가. 나는 당신이 나에게 골라준 반지를 끼고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고, 이제 신혼여행도 마치고 당신에게 고맙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반지를 고르면서 당신이 보여준 정성과 이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꼭 한 가지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 가지는 교회에 가고 싶어요. 교회에 가고 싶어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신혼 부부에게 정성스럽게 반지를 만들어주면서 그쪽에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무엇을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번 예수 믿어보시라고, 교회에 한번 가보시라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직업이 있어요. 그것에 충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충성하게 되면 내 삶을 통해서 온전하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내 가정에, 내가 가정의 자녀를 돌보든지 비즈니스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그걸 감당하는 목적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너희에게 맡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요,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남보다도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희생해야 해요.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 성격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목적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의 문, 그것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는 일,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전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열매는 빛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 빛의 열매,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달란트는 빛을 받았지만 묻어버렸어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일해서 빛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은 2026년도 5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지난 5개월이 돌아보니까 좀 부족했어요. 이제 6월 달부터 내 삶을 한번 들여보는 남은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6월 달에도 잘하였도다, 7월 달에도 잘하였도다, 8월 달에도 잘하였도다. 여러분 아멘 나올 때까지 제가 할 거예요. 9월 달에도 잘하였도다, 10월 달에도, 11월 달에도, 12월 달에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와 진리가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세상은 천국이 막 임하는 그런 꽃동산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하루하루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힘겹다고 넘어지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좀 없다고 배고프다고 불평하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힘겨운 삶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 우리의 은혜로운 얼굴 표정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멸감 속에서도, 수치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던 요한이 저분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고, 은혜와 진리밖에 없다고 했던 것처럼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